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고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까? 라고 한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제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복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면한다 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고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까? 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불손한 말.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완악한 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불손한 말. 내용은 뭔가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헛되다. 말하자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뒤에도 나오지만 또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 명령 지키며 슬프게 행한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 생활. 죄를 통회하는 생활. 유익이 없다. 말씀 순종한다. 죄를 회개한다.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글쎄 늘상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말하자면 시험 든 거죠. 시험 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시험 들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시험 들 수 있는데 그 시험 들었을 때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시험 들잖아요. 내가 시험이 들었다. 자기가 알아요. 그때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마귀가 계속 충동질을 하거든요.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자꾸 충동질을 하고 소리를 질러라. 네 주장을 얘기해라.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냐.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이제 계속 우리를 충동을 해요. 그럴 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시간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시험 들었을 때 그만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유익이 없다. 회개하는 게 유익이 없다. 또 세 번째는 15절에 이제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성한다. 악을 행하면서도 일시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순종하며 살지만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해야 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말을 하고 제 멋대로 해도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그건 일시적입니다. 이것도 일시적이고 저것도 일시적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좀 시간이 지나면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에도 벌을 면한다. 이거 말이라고 하는가요? 이거 말도 아니죠. 다섯 번째가 이게 하나님은 시험에도 벌을 면한다. 하나님 시험하면 벌 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서 하나님 시험 첫째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정말 함께 계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셨는데 정말 구원해 주실까? 정말 도와주실까? 이게 하나님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험에도 벌을 면한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거 시험 든 거 틀림없죠? 이거 뭐 시험 든 게 아니라 이거 막 갚아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들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시험 들었고, 모세도 시험 든 적 있고, 다윗도 시험 들었고, 엘리야도 시험 들었고, 시험 들 수 있어요. 세례야도 시험 들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닙니까? 시험 들 수 있는데,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잘 통과하는 게 믿음이에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발버둥 치고 그냥 말을 막 쏟아내고 또 잘못된 행동을 막 계속하고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게 다 자기한테 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잘못한 거 갚으세요. 그러면 네가 시험 들었을 때니까 내가 봐준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 뭐 유익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령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 세 번째는 교만한 자들이 복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번성한다.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시험에도 벌을 면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망령된 말이라 그러죠. 망령된 말이에요. 그 말한 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한 거 있죠? 이 말한 거 지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 속에도 그 말이 남잖아요. 그 상처받으면 우리가 그 말이 그 남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유다서 1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악하게 행한 말, 또 악하게 행한 행동, 하나님이 그거 다 갚으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유다서 1장 15절 16절.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자랑하는 말은 뭐냐면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잘 된다.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 봐. 나는 이만큼 됐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이에요. 너 뭐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네. 뭐 12조 생활을 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지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나 그렇게 안 해도 잘 되는 거 봐라. 그런 게 자랑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 사나운 말 뭔가요? 대적하는 말. 뒤에도 나오지만 원망, 불평. 이 원망, 불평이 큰 문제예요. 누구든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가면 안 돼요. 자꾸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도 난 상관없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불평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막 조용히 하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원망불평을 해요. 이상해. 그 목사님 가운데도 원망불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교인들한테 원망불평 하지 말라고 말하겠죠. 자기는 원망불평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건 나무래 책망해야 돼요. 왜 원망불평하냐? 그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원망불평 하지 말라 그럴 텐데 왜 여기서 원망불평하냐? 그럼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불평하게 돼요. 그렇다 그러면서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그걸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욕심으로 하는 말, 악한 말들. 이거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고도 너희는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손한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불손한 말로 거역했다 그러시면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대드는 거예요. 해볼 테면 해보시라고. 그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런 일을 저희들도 한다고 봐야 돼요. 또 우리가 다 잊어버리지만 지나간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이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 있죠. 주고받는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쥐가 듣는 게 아니에요.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 속으로 하는 말이죠. 내 속으로 하는 말. 그 하나님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 내 꿈속에 말하는 말 있죠. 꿈속에. 꿈속에도 무슨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병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반갑더라고요. 예. 그 꿈속에 하는 말 있죠? 꿈속에도 하는 말이 자기 믿음으로 하는 말이 자기 믿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하는 말인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인지 또 둘이서 주고받는 말이죠. 둘이서 주고받는 말. 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심지어 중간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는 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념책?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그분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책들 책 한 권이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들. 그 뭐라 그랬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다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 생명책은 택함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에. 그 다음에 책들. 그건 뭔가요? 행위. 믿음으로 한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기념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한 거, 믿음으로 행한 거,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면서 행한 일들, 하나님의 일을 손해주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원망불평하면서 한 말들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알지 못하고 할 때, 믿음이 어리고 알지 못하고 할 때가 있죠. 그 뭐 사람들은 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철이 없다. 그 예수 오래 믿어도요, 그 철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철이 없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뭐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한번 시작하면은 이 정지가 안 되고 계속 말을 하고 절제가 안 되고, 자기가 이거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 참 너무 애석합니다. 그 뭐 말한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책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책망하면 오히려 더 속상해하고 더 원망불평할 거야 아마. 책망하면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믿음으로 한 일들, 그 말들이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였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한다는 말을 이제 죄송하지만 영어에서는 레코드라고 레코드. 기록한다, 저장한다. 그죠? 레코드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도요, 다 저장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저장합니다. 또 문자, 사진, 동영상, 나도 모르게 다 저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장되냐? 핸드폰 쓰잖아요. 다 저장됩니다. 심지어는요,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에 그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보통. 내가 그 카메라를 작동시키지 않았는데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그 카메라를 작동시켜가지고 방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그것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카메라를 설치한 게 아니라 내 카메라를 그 사람이 이용해가지고, 또 집에 요즘 그 카메라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LG U 플러스다, KT다 뭐 설치하는 거 있죠. 그것도 해킹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그건 나만 봐야 되는데 그 해킹하는 사람이 그 카메라 해킹해가지고 내 집안을 다 돌아보고 중요한 물건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사생활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쉽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많지도 못하시겠어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나도 그들을 아낄 것이다. 정한 날이 되면. 정한 날은 언젠가? 정한 날은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온 신약시대, 신약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또
사람이 그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겁니다. 아들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18절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너희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바로 서서 의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력이라 분별력. 예수 오래 믿었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뭐 분별을 못 해가지고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죄를 짓고 분별력 없는 성도, 그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딱 봤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뭐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딱 봤을 때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잘못된 거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분별을 해야 돼.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은 뭔가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잘 안 될 사람이다. 통찰력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다.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걸 하나님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말 바로 해야 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을 할 때 조심해서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는 말을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며 믿음으로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